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기고 싶죠? 아무나 이기면 안 되는데. 자, 지난 한 주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게 하셨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최선. 그래서 제가 어젠가 우리 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지금 너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지금 너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게 참 많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딱 태어났을 때는 뱃속에서 나오기 직전에는 야, 아빠는 다 필요 없어. 손가락 10개, 뭐 발가락 10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눈, 코, 입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딱 태어났는데 야, 이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라. 잘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요구하는 게 참 많아지더라고요. 어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최선을 다하고 있냐? 너에게 주어진 삶에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았어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냐?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빠는 나름대로는 주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빠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 적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로 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일을 할 때요, 우리는 잘하는 게 중요하죠.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 왜 이 일을 맡기셨는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했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혹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만 하면 주님은 이 결과에는 크게 상관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실까? 지난주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일을 붙였습니다. 화장실에 타일을 붙였어요. 제가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왜 오늘은 이걸 하라 하실까? 이게 보기에는 참 쉬웠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와 열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타일 다들 있으시죠? 타일이 이렇게 탁 붙어 있으면 그 다음 장을 붙일 때 이 가로 세로의 이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이렇게 붙여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어렵더라고. 그냥 본드 발라놓고 착착착착 내 맘대로 하면 쉽겠는데 이거를 그대로 맞춰야 돼. 왜냐하면 끝선에 가면 요게 틀어지면 다 뒤죽박죽. 처음에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쪽으로 점점점 가다 보면 이만큼씩 차이가 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걸 나한테 하라고 하실까?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실까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요. 아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적어도 이번 한 주는. 그럼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 주간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나는 지금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돌아봐.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나 헛되게 보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주님이 이래요. 야, 그 시간이 뭐보다 귀하다? 돈보다 귀하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헛되게 보내버렸던 그 수없이 많은 시간은 절대 다시 너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는 다시 회복할 수라도 있죠. 다른 것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시간은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 시간이라는 걸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나를 거기 있게 하시고 그것을 하게 하시고 그런 환경들을 내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유들을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다 뭐다? 죄죠, 죄.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죄를. 우리의 본분은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실상은 이라는 겁니다. 내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야, 보기에는 유대인처럼 보여. 그런데 실상은 뭐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래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아, 저는 씨앗 나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양광영 목사입니다. 야, 내가 볼 때 너는 양 목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의 실상은 이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너는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실상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알고 있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불러주는 그 이름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실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래요. 바로 앞에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자들이 비로소 이렇게 말해요.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뒤에 31절은 뭐냐?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몰라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대상인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 증거가 뭐냐? 32절이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떠나죠? 왜 흩어지죠? 왜 주님을 혼자 두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내가 주님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실상은 너희는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실상입니다. 실상.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만유에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참모습이요. 참모습.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내 내면, 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말이겠죠. 오늘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너의 실상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런저런 대답들을 쭉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의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라면서 쭉 말씀하시죠. 왜? 내가 누군 줄 안다고 하니까.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네가 진짜 믿는 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럴 때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내게 주실까? 왜 주시죠?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니까,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천국 가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네가 정말 믿는 자라면 이걸 통과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요, 이 말은 굉장히 좀 못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항변하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 이런 뜻이 있어요. 꾸짖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못 써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왜죠? 예수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항변하느냐? 내가 기대하던 그리스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던 복, 은혜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다를 때, 그 은혜가 다를 때, 그 삶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 삶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나는 누구와 똑같다?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를 향해서 항변하는 자가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3년 6개월 동안 내 가족 버리고 내 소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죽으라 쫓아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도 나를 뭐라 부른다? 사탄아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실상을 모르는 자입니다. 모르는데 뭐라고 우기죠? 안다고 우겨요. 안다고. 안 믿는데 난 믿는다고 우겨요. 베드로가 머리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거짓이다. 거짓. 주님이 그리스도신 게 맞아요. 맞죠?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네 말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거짓이다 그래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삶으로 따라가지 않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진행하지 않은 나는 거짓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실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사탄아 부르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한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뭘 얻기 위함이죠? 사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 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정성껏 가꾸는데 열매가 안 맺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나무를?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죠. 왜? 아무 쓸데없는 것이거든요. 과실나무를 심었을 때는 분명히 과일을 얻기 위해 심은 것이고 꽃을 심었을 때는요, 꽃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죠. 이따 봅시다. 열매가 맺어요. 이 나무의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 열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잎사귀도 필요하고 가지도 필요하고 몸통도 필요하고 뿌리도 필요한 거죠. 열매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이거는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 실상이 뭐냐면 내 실상. 내 실상을 모르면 그 실상을 위한 삶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뭐예요?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 내가 뭐 엄청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나나 내 생명 생각하니까 내가 엄청 귀한 사람이지, 하나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라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 안에 그 실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사람의 실상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죠? 먹고 마시고 입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 그걸 구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 육을 위한 겁니다. 육을 위한 거.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일인 거예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뭐예요? 내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불어넣어 주신 뭐예요? 생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나의 진짜 실상은
뭐냐? 내 열매는 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 자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아주 꼴보기 싫어도 백집사 너무 꼴보기 싫어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니까 내가 무슨 손해예요? 미워하든 말든. 내가 속으로 이 사람 싫어 나 이 사람 말 안 할 거야 한들 내가 무슨 손해가 있어요? 육으로는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이 먼저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죄니까. 내 실상이 내 육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기, 하나님의 영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육이 존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어디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외의 목적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 육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육의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육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와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다? 그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뭐다? 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루에 예수를 100번 이상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래. 뭘 생각하면서 사세요? 뭘 생각하면서 사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타일을 붙였어요. 분명히 나는 레이저로 줄을 쫙 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정말 잘 맞췄다고 했는데 갈수록 보니까 뭔가 삐그덕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1mm 1mm예요. 근데 뒤에 가서 막 여기서 시작한 1mm가 뒤에 가니까 막 1cm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시 잡으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다 잡아서 다시 가야 돼. 그걸 우리가 매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 근데 얼마나 쓸데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거라니까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천천히 하나하나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만 혼자 마음이 급하니까 막 붙여놓고는 나중에 가서 아니네?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찾아야 되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걸 또 하고 있다. 그 회개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은 육의 회개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회개요? 내 영의 회개도 있고 혼의 회개도 있어요.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주신아, 잘하고 있지 요즘에? 유튜브 봐? 저 목사는 왜 내 얼굴만 보면 유튜브 얘기를 할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하나님이 육의 회개가 아니라 혼을 거쳐 영의 회개로 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거기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원인이에요. 주인이 바뀐 것이 먼저입니다. 이 원인부터 바로 잡아야 다 따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만 하고 있어. 앞에서부터 다 틀어졌는데 뒤에 것만 잡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 내 육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게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주님은 평안을 누리게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뭘 당하래요?
환난을 당하래. 이게 말이 되냐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이 뭐다? 환난이 뭐다? 내 육의 것을 끊어내는 것이 내게는 환난이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던 거, 내 습관처럼 딱 돼 있는 거, 이거 고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16장 33절의 서두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뭘까? 이것. 자, 32절의 말씀 보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래요. 이 32절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32절의 말씀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야, 네가 진짜 나 믿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런데 너희들 믿는 거 아니야. 너희들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냐 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화해하다, 평화를 유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려면 여러분 뭐가 없어야 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로막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죄 아닙니까? 죄. 그래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 너희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손을 펼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하면서 쭉쭉쭉쭉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변론하자는 것은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은혜냐면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잘잘못을 따져보자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예 오실 수 없으니까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변론해보자. 근데 쉽게 말하면 내 잘잘못을 따져서 나에게 형량을 때리기 위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이유를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너 왜 그 죄를 지었냐?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네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네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니까 내가 희게 해줄 거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주시는 말씀이고 지난주에도 첫 번째 대지가 요거였더라고요. 뭐예요? 회개하는 자가 되라. 왜 분위기가 좋아? 야, 주님 믿습니다. 야, 너희가 진짜 나를 믿냐? 하면 좋은 말을 쭉 하면 좋은데 아니야, 너희들 다 가짜야,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야, 네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다 가짜라는 실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내 참모습을 드러내 주실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다 얼굴 붉히고 다시 다음 주에 우리 안 볼 각오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야만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도 나병 환자들이 나왔잖아요. 나병 환자는 원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얼씬거리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내가 예수를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어떤 각오로? 죽을 각오로.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나누다가 한편 손 마른 사람한테 야, 너 일어나서 네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일어나 손만 내밀면 되잖아. 고쳐지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 몸에 장애를 가진 자는 회당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맞아 죽어요. 왜 들어갔을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를 걸고? 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누가 일어나서 손 못 내밉니까?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말씀 듣고 말씀 생각나는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회개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회개는요, 죽을 각오로 임하는 겁니다.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센터에서 사역을 받을 때 내가 지은 죄가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막 더러운 말들을 막 뱉어댈 때가 있고 막 더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막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날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이럴까요? 저 목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의식이 되면 할 수 있을까요? 딱 멈춰져 버려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 딱 멈춰져 버려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내 부끄러움, 내 수치, 그런 거 주님 앞에 뭐가 문제가 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 목사 옛날에 그랬나 봐, 저 목사 저런 사람이었나 봐, 이렇게 말하는 게 무섭습니까?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 너 지옥이야 말씀 듣는 게 무섭습니까? 진짜 두려운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부끄러워하죠? 그런데 그게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를 진심으로 드러내는 자가 없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전 앞에 서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유, 10의 1조를 드리고 금식해서 구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실상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 사실 누구만 보실 수 있느냐? 주님만 보실 수 있는 것이 실상이에요. 근데 그 실상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꼭꼭 감추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이 나의 이 죄까지 들춰내시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나의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잔뜩 이렇게 움츠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럼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복이 내게 흘러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혀 있어요? 복의 통로가 막혀 있어.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죄가 꽉 가로막혀 있어. 여러분, 집에서 세면대 같은 거 쓰다 보면, 오래 쓰다 보면 물이 잘 안 내려가요. 왜죠? 뭐 머리카락이고 뭐고 내가 흘려 보냈던 것들이 싹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막혀 있어. 이걸 뚫어줘야 시원하게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죄를 짓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고 쌓이는 게 뭐야?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내가 뭘 잘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칭찬받을까? 이게 아니라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지난주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답을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항상 누가 있다고요? 우리미가 있대요. 우리미가. 항상 그 말을요 5년째 듣고 있어요. 우리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항상 제 마음속에는 우리미가 가득 차 있어. 주님이 없대.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우리미를 내 안에서 빼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우리미가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지난주 목요일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 모성애를 버려라. 뭘로 바꿔라? 주성애로 바꿔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라. 왜? 모성애나 부성애는 누구만 사랑해요? 내 새끼만 사랑해. 내 교인만 사랑해. 내 아는 사람만 사랑해.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좋아해. 이게 모성애고 부성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부성애면 네 새끼만 사랑하지만 주성애로 바뀌면 네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신이도 사랑할 수 있대요. 유튜브 많이 하지 마.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신이가 알면 참 좋겠다. 주님은 제자들처럼 입으로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고 직접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죄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잠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800명이 넘는데요. 100억은 고사하고 1억도 없는데 주식으로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2,800명이 넘고 그중에 700명 이상은요 개인 투자자래요. 나랑 똑같은 입장인데 그 사람들은 100억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어. 거기에 미친 듯이 몰두하니까 우리 옛날 말처럼 짐승처럼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려고 개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선은 그런 게 아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요. 나는 무엇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냐? 주님이 돌아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스리야, 지금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길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실까? 하고 싶은 말은 산처럼 많지만 말해봐야 목사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몇 년을 기다렸다? 5년을 기다렸다. 5년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우리미를 빼낼 수 있습니까? 했더니 부성애를 버리면 돼. 그래서 맞아. 나는 이제 부성애를 버리고 주성애로 살면 내가 우리미를 버릴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우리미를 빼내고 예수로 채울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 비춰주신 것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하는 것이지. 맞아. 그랬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뉘우쳤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때 주님이 회개했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환난을 당하라.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인데, 그죠? 환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 나만 들었어. 나만 당할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환난은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평안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육의 것을 죽이는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자, 제자들도, 나를 따르던 무리들도 다 떠나고 예수를 혼자 두게 만들어요. 하지만 혼자 계시지만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보존받을 수 있나?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 될 때. 주님도 아버지와 하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자꾸만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죄를 짓고 내 믿음이 자꾸만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못 버리면요, 절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 본문에서 주님이 담대하라 하셨잖아요. 담대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야, 환난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이런 뜻이에요. 왜? 흔들리면, 두려워하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 말씀이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대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 말씀 나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거 한 가지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자고요? 회개하라. 저는 이 회개의 복음을 받은 뒤로 이 회개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몰랐어요. 우리 그 전에 회개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대표기도 한 번만 들으면 끝났어요. 여러분 진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 봤어요? 그 전에도? 막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막 내가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해 봤어요? 눈물은 조금 흘렸을지 몰라. 회개 외에는요, 주님 안에 거할 방법이 없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육을 죽이는 환난을 통해서만, 환난을 통과해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내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회개하는 삶과 내 육을 죽이는 환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믿음 있는 자처럼 보이길 원하지만 실상은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영원권을 위한 계획을 방해만 하는 자였습니다. 나의 실상이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아버지의 영에 있음을 알지 못했기에 내 육의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했고 내 육의 평안과 만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잘되고 육으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주님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반복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육이 아닌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을 지키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입술의 회개가 아닌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육을 위해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내 육의 것을 쳐내고 죽이는 삶을 통해 내 영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주님과 변론하고 주원 같은 내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 온 마음과 예물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 안에 참 평안을 얻기 위해 회개의 삶으로 내 육의 평안을 끊어내고 내 육의 만족을 죽여가는 삶으로 주님의 참된 평안 누리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힘만 덧없이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 나는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